4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가라는 단어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한글 성경에 기록된 아가라는 단어는 우아하다,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라는 한자와 노래를 뜻하는 가라는 한자가 연결되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뜻합니다. 아가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가서는 남녀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시로 기록된 문학 장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더욱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의미를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담겨 있는 상징 언어를 파악해서 의미를 유추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 시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를 쓴 시인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와 시를 읽는 독자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아가서를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애매한 부분들을 교훈으로 정리해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를 실제 연인들의 사랑 고백으로 읽고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과 의미에 집중하는 해석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공동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었던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본문에 기록된 표현을 따라서 남녀 사이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은 설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콧노래가 나오고 얼굴이 빨개지는 상태가 떠오릅니다. 물론 모든 사랑이 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20년 혹은 30년이 지난 부부들의 경우 여전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같이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연인이나 혹은 부부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입을 맞추었을 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에서 이러한 감정과 사랑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남사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가서는 여과 없이 사랑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검게 그을려진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자신의 오빠들이 포도원 돌보는 일을 이 여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햇볕을 너무 많이 쬐어서 얼굴이 검게 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포도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 자신의 포도원과도 같은 얼굴을 가꾸지 못했다는 변명 같은 핑계로 자신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단어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또한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신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 또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보여준 사랑이 황송하게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외모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를 소중하게 존중하고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2장 1절은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수선화와 백합화는 들판에서 자라는 평범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이나 골짜기와 같이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평범한 꽃이지만 수선화와 백합화의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어떤 꽃에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2장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자신을 수선화와 백합화라고 소개했던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남성은 만약 그 여인이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모두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여인의 외모가 검게 그을려져 있었지만 이 남자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눈에 다른 남자들은 숲풀 같은 배경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서로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이 두 사람은 콩깍지가 제대로 쓰여서 세상에서 이 남자가 제일 멋있고 이 여인이 제일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대방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한눈을 팔지 않고 한결같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랑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는 마음을 녹여주셔서 받는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는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